여러분 5일 동안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씀 여러분 들으셨는지 다 기억이 나세요 혹시? 잘 안 나죠?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또 무슨 말씀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첫째 날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이라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봤습니다. 그죠? 호세아서를 보면서 진짜 우리의 미래가 풍성하게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날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죠. 스게와의 7 아들 봤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것 흉내 내 가지고 귀신 쫓아내려다가 자기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눌려서 져버리는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짝퉁, 쉽게 말하면 흉내내는 신앙은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죠. 진정한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바로 어제니까 그래도 조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제가 노래까지 막 불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버가모 성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뭐라고 불렀다고요? 정의의 칼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정의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진짜 칼은 그 사람들이 내는 그런 정의의 칼이 아니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5째 날이죠.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로마로 갔던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걸 1차 로마 투옥이라 불러요. 1차가 있으니까 2차도 있겠죠. 1차 투옥하고 난 다음에 잠시 이 바울이 풀려납니다. 약 한 2년 정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 2년 동안에 바울이 뭘 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그 당시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못할 때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와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로마의 2차 투옥입니다. 이게 2차 투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감옥에서 순교 당하죠. 그래서 이태리에 가면 그 바울이 순교 당했던 그곳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죠. 자, 바울이 2차 투옥 당할 때 그때 로마의 황제는 누구냐 하면 네로가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믿는 사람 힘들겠구나 생각 들죠? 네로 만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환난도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은 아닌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제 13절부터 봤는데 3장 1절에 이렇게 써요. 자,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바울이 네로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네로가 엄청난 핍박을 하니까 바울이 말세의 때가 이르면,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말세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말세에 그러면 어느 특정한 때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말세 그러면 특정한 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부터는 언제나 말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요. 내일 다시 올지 모르니까 오늘이 말세가 되는 거죠. 그럼 내일 되면 그 다음 날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전부 다 말세입니다. 그건 신학적으로 이미 정리된 상황입니다. 다 말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다만 말세라는 것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 오셔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오고 이제 성천에 가시고 당연히 바울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말세를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네로가 왕이었으니까 핍박과 환난이 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더 말세라는 것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에 쓰는 게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하고 난 다음에 이 3장 2절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대충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돈을 사랑할 것이고 교만할 것이고 그리고 모함할 것이고 절제하지 못할 것이고 등등등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당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남 신경 안 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뒤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되면 믿는 사람도 믿음을 저버리고 변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돌아서라. 자, 말세의 때가 이르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절을 들으면 대충 이해하실 겁니다만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겉모습을 보면 너무 경건해 보인다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그냥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고 모양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검은 짓인지 겉으로 봐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너무 신앙이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인 능력은 있어요,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건 뭘까요? 경력의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방언을 한다거나 또 병 고치며 은사를 가진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건 여기서 아니에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렇게 표현해요.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 성도들 가운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모양만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세가 되면 이 네로 시대 때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도 그냥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대단해가지고 나를 죽여라 뭐 이러면서 막 순교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데 성도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상황이 막 바뀌잖아요. 때로는 믿는 게 좀 편할 때도 있는데 또 말세가 되면 믿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오는데 상황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든 상황이 바뀌지 않든 어떻게 산다고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첫날 봤듯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처럼 특별하지도 않고 뭐 대단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신앙을 지키며 묵묵히 산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그래.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참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는데,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믿음의 길을 꼬박꼬박 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경건의 능력할 때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가 파생되어서 생겨난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어 단어는 어원은 이 디나미스가 되겠죠. 그게 뭐냐 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의 능력 하면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 다시 말하면 특별한 것도 없는데요, 다이너마이트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특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니까 주위를 다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인데 훈련소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훈련소에 제가 저기 부천에 가면 17사단이라는 그 사단이 있습니다. 그 17사단 옆에 저희 부대가 있었는데 제3군수지원사령부라는 부대입니다. 군수품 이렇게 보급하는 부대, 전투부대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나면 전방으로 가지 않고 후방으로 갑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그리고 저는 취사병이라서 걷지도 안 하고 차 타고 다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훈련소에 있을 때 어떤 그 훈련을 받는가 하면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아요. 수류탄. 지금 훈련을 할 때는 이제 가짜 수류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던져 하면 이렇게 휙 던지고 우리 입으로 뻥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진짜 수류탄을 던질 때가 한 번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높은 곳에 이렇게 수류탄 던지는 그 작은 이렇게 참호 같은 거 이렇게 파놓고 그 안에 딱 들어가죠. 저 밑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골짜기 같은 곳에 물웅덩이가 있어요. 물웅덩이가. 그래서 수류탄 이래 가지고 뭐 안전핀 제거 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툭 던져가지고 저기 있는 웅덩이에 수류탄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수류탄이 그 안에 탁 들어가면 수류탄 빵 터질 거 아니에요. 야, 여러분, 물웅덩이에 물이 얼마나 높이 치솟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높이 쫙. 다이너마이트가 이런 거거든요. 빵 터지면요, 주위에 여러분, 이 수류탄 터지면 물기둥 쫙 솟고요, 주위에 물 확 퍼져요. 이렇게 다이너마이트가 주위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주위 때문에 자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위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다니엘이 싫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한 달 동안 왕에게만 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그냥 자기 집에 가가지고 문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하고, 그래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 다니엘이 잡혀 먹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살아납니까? 예, 살아나잖아요. 이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시 살아 올라왔어요. 그때 왕이 누군가 하면 다리오라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때 뭐라고 고백하면 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이 왕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뭐 이렇게
안수해서 사람을 살리거나 홍해를 가르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다니엘은 그 나라의 관리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신앙이 뭐예요?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왕이 무슨 조서를 내려가지고 기도를 하라 말라 하면 죽인다 하든 말든 그냥 그는 늘 하듯이 늘 집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왕의 입에서 하나님은 두렵다, 살아계신다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처럼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늘 내가 하는 삶의 방식, 믿음의 방식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환경이 나를 흔들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없어도, 그죠? 산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없어도 그냥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보고 환경이 변하든 말든 그게 능력입니다. 그때 그 주위가 뭐처럼 되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처럼 주위가 모두 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자, 말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한테.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3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서라 그랬죠.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 돌아서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나 재밌게 해준다고 친구 삼고 나한테 좀 이익이 된다고 해서 친구 삼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닮아간다. 그래서 바뀌라는 거예요. 네 옆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모양만 있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을 댈 수 있겠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경건의 능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꾸준히 말씀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내 가족처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주고,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면 저기 언제부터 왔다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자중하지 이게 아니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 말란 말이죠. 그것도 뭐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족처럼 기도해주고.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요,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돌아서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경건의 모양이 아닌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이 그 답을 주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알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 여러분,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뭘 배운단 말입니까? 뭘? 3장 15절, 여러분 가지고 있는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런데 뭘 배웠는가 하면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 배우고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 네가 배운 말씀 이 말이에요. 네가 배운 말씀에 그 다음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생길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잘 안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돌보심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안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왜 안 생길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 확신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신이 생기지 않는 건 주님 확신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이래 한다고 기도한다고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배우고요, 배우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붙들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확신이 생기겠냐 말이죠. 그냥 내 감정으로 확신을 주십시오 그런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 머릿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확신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 그냥 내 간절한 뜻으로 어떻게 확신이 생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800만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정말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신앙이 부흥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세계에서 2등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고 이런 기독교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그 처음 말씀에 전해지던 그 시기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말씀을 성경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여러분 아마 젊은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국사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제네를 셔먼호라고 그 배를 타고 한국에 왔어요. 조선에 왔죠. 조선에 와가지고 말씀 한번 못 전하고요. 이분이 대동강변에서 칼로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참수당해 죽을 때 그때 그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몇 권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눠줬어요. 그때 성경책 나눠준 것 중에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충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그 참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책 준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쓴 그 글을 보면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외국인 한 명을 죽였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칼을 찌르려고 하는데 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성경책 한 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참수하지만 차마 그 성경책을 거부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을 참수한 후에 30년이 지납니다. 그때 목사님이 준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이 회심합니다. 회심해서 늘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돼요. 성경 읽다가. 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선교할 때 이 박충권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책을 준 게 있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최치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았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이걸 읽으려니까 성경책이 금서잖아요. 그때는 못 읽는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름이 여러 개 나오는데 이름은 잊어버려도 됩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줍니다.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을 보니까 이 성경책 질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집에 벽지로 다 발랐어요. 한 장 한 장 떼가지고 벽지로 이거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워 자다가 또 잠이 깼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뭐 완전 그때처럼 상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보니까
이 벽지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글이 있으니까 글을 읽은 거죠. 이렇게 오늘도 읽고 내일도 읽고 누워 있다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그것도 일어섰어요. 앉았어요. 앉아서 있다가 뭐 할 일도 없이 이렇게 보니까 벽지에 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읽었어요. 그러다가 회심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능력이 신비하죠. 벽지로 만들어 놨는데 그거 읽다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최치량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책 받았는데 무서워서 이렇게 박영식에게 줬다. 그 받은 최치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돼요. 평양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는 나중에 무슨 교회가 되느냐 하면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처음 성경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읽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와가지고 막 가르쳐준 사람도 있고 뭐 그랬겠지만 아무도 성경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집에 벽지 발라놓고 있다가 그거 읽고 받은 성경책 갖고 있다가 30년 후에 말씀 읽고 변화되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충건, 최치량, 박영식 이런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고 뭐 하는 거예요? 확신에 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확실해. 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 살아왔구나. 이 안에 진리가 있고 이 안에 구원이 있구나. 그 확신이 말씀을 읽다가 든 거 아닙니까? 구한말이라는 그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박해가 있던 시대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 야소교 그러면 다 잡아가지고 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대 아니겠어요? 그 엄중한 시대에 그 사람들이 확신이 없으면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듣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내고 그가 장로가 되고 그랬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그 엄중한 시대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진 것이 확신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혹여나 이 말씀 때문에 핍박받아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 확신이 말씀을 읽다가 든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등 떠밀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결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가? 말씀 통해서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으세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정 안 되시면 여러분 성경책 찢어가지고 여러분 벽지로 만들어 놓고 읽으세요. 테이블 밑에 성경책 찢어가지고 놓고 위에 유리 깔아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말씀 읽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라 그러잖아요. 네로가 다스리던 그 시대, 엄중한 시대. 어떻게 네가 확신할 수 있니? 다른 것 아니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 그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모양밖에 없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 그때 능력이 임할 것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디모데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죠?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 디모데는 누구한테서 성경을 배웠을까요? 어릴 때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누가 가르쳤을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여러분,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준 것인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경건에 능력 있는 믿음 아닙니까? 거짓 믿음이 어떤 거예요? 경건에 모양만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 믿음 아니에요. 믿지 않는데 믿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경건에 모양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의 말과 삶과 행동이 주위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언제 깔보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올려가지고 함께 재밌게 잘 놀고 그러면, 야, 아니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야, 잘 노네. 겉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다 욕합니다, 여러분. 다 욕해요. 믿는 거 별거 없다. 근데 진짜 언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감동하는 줄 아세요? 신앙을 지킬 때예요. 신앙을 지킬 때. 너 왜 그렇게 빡빡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계속해서 그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야, 니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래, 네 예수 믿는 거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에요.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배웠더니 거짓 없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가르쳤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전부 올해부터 큐티하기로 하고 가정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마음속으로만 애끓이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가 마음속으로 이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신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목사님, 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뭘 한다는 얘기예요? 가정예배 함께 드리자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말씀 보고 같은 말씀 읽고 같이 큐티하고 같은 말씀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말씀 통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함께 나누면 되잖아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말씀을 읽고 엄마 아빠가 믿는 믿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믿음을 줍니까? 저도 못 주는 믿음을. 믿음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뿐, 저는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말씀을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 자녀들이 계시거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손자 손녀가 있어. 그러면 손자 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때 아이들이 뭐로 큽니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큽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크면 어떻게 될까? 말세에, 그죠? 말세에. 정말 힘든 시대. 지금이 말세라 그러잖아요. 지금처럼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아이들이 어떻게 큰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큰다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크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우리 기억합시다.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다. 첫날 무슨 말씀했고, 둘째 날 무슨 말씀했고, 셋째 날 무슨 말씀했고, 여러분 지금은 외울 수 있어도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저도 까먹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뭐예요? 말씀을 붙들 때 그때 비로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능력은 엄청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그냥 믿음의 생활을 하루하루 해나가는 게 능력입니다. 그것이 언제 생긴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그때 우리는 확신한 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읽기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